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날입니다. 사순절 기간이죠.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는 경건훈련으로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는 말씀과 함께 탄소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사순절 기간 동안 절제의 훈련을 해 나갈 때 예수님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월 1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새 아침을 맞이합니다.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일상을 주시고 또 이 일상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주님을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의미 있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되찾은 아들에 대한 비유,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감동적인 말씀이 있는 본문을 우리가 함께 대합니다. 특히 이 본문의 비유의 말씀은 앞선 비유들과 함께 더불어서 굉장히 감동적이고 또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전에 있던 비유의 말씀은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점층법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작은 것에서 점점점 큰 것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앞선 비유에서 잃어버린 것은 양과 드라크마였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그 크기가 가늠이 되십니까? 그리고 앞선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주체가 목자였고 어떤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 가정의 아버지가 자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비유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우리가 큰 감동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비유의 시작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도발적인 제안부터 시작이 됩니다. 재산 중에 자기에게 올 분깃을, 자기에게 올 몫을 먼저 달라고 하는 두 번째 아들, 그리고 그 몫을 챙겨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해서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합니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불황이 와요. 결국 이 아들은 큰 흉년이 오게 돼서 돼지를 치게 되고,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면 안 되는데 돼지를 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간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거기다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 돼지 먹이를 먹으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이 둘째 아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힘겨운 시간들을 온몸으로 겪으면서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떠올리죠. 아버지 집으로 몸을 돌립니다. 품꾼이라도 되어야겠다라고는 생각이었죠. 이렇게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엄청난 환대를 합니다.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또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워서 이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줍니다. 이 가락지는 장식용이 아니고 당시의 신분을 또 어떤 지위를 상징하는 가락지이거든요. 아들의 권위를 회복해 준 거예요. 그러나 큰 아들은 밭에서 일하다가 종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듣게 되고 분노하죠. 아버지께 화가 난 아들이 다가오자 이 아버지는 이 큰 아들을 다독이면서 또 타이르면서 비유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큰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저는 이 큰 아들의 분노와 반발이 이해가 됩니다.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 돌아왔던 큰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잔치가 벌어진 것을 보고 종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종은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큰아들이 분노하죠.
28절 말씀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 큰아들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큰아들은 이 비유에서 주인공이 아닙니다. 존재감 없는 조연일 수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방해하고 의심하는 악역을 맡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큰아들이 집 나갔다 동생을 받아들이기가 얼마나 힘겨웠을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모두 허비한 아들이에요. 제멋대로 행동한 동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한없이 아프게 한 아들이에요. 게다가 이런 이기적인 동생을 품어주는 아버지의 모습도 이 큰아들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하게 생각들었을 겁니다. 이런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는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의 반지, 그리고 잔치까지 벌려주는 거죠. 큰아들은 이런 아버지와 동생에 대한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거예요. 모든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우리를 비롯해 당시 큰 아들로 여겨졌던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이방인, 이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고 모든 상황에 분노가 일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과연 이 큰 아들은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으로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인가? 이 비유에서 적은 분량이지만 큰 아들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우선 아버지는 아버지의 유산을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큰 아들에게도 각각 나누어 주었어요. 이 사실을 볼 때 이 큰 아들은 둘째 아들처럼 재산을 다 허비한 아들이 아니라 재산을 잘 관리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둘째 아들은 굉장히 열심히 일하는 아들,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이 큰 아들은 둘째가 오는 그 시간에도, 잔치가 벌어지는 그 시간에도 밭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25절 말씀입니다.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밭에서 열심히 일하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 큰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아들, 아버지에게 충성하는 아주 충직한 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인자한 타이름에서 알 수 있죠. 31절 말씀,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처럼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믿음을 주는 아들, 아버지가 믿어주는 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잘 관리하는 아들, 또 성실하게 맡은 바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들, 그리고 아버지가 믿음직스럽게 여기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더욱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처우가 마음에 안 들었을 것이고요. 또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둘째 아들이 너무나 못마땅했을 것이죠. 그러니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고 힘들었을 겁니다. 반면에 이 큰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큰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본문은 여기서 마침을 갖고 있어요. 큰아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큰아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렇죠. 말씀대로 큰아들은 아버지의 뜻에 따르는 것이 옳을 뿐입니다.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고 또 여러 가지 속상한 점이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큰아들로서 마땅한 일이죠.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큰아들은 자신을 희생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동생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신의 희생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옳은 일이지만 어려운 일이에요. 이 어려운 일을 우리는 좀 쉽지가 않지만 해내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들 같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신 분이잖아요. 아버지가 죽었다가 살아온 아들을 만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해준 아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분노하고 불평하는 아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희생과 섬김의 자리로 그 자리를 감당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잃었다가 얻은 아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잔치에 참여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십니다. 집 나간 동생을 비난하고 멀리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집 나간 동생, 잃어버린 동생을 다시 맞아들이고 희생하시는 분,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만약 우리가 큰아들이라면 분노하며 아버지의 기쁨을 방해하는 아들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그 기쁨에 참여하고 배가 되는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희생하고 섬김으로 세상에서 방황하는 내 형제를 품어줄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가 다시 돌아왔을 때 환영하고 섬기는 그런 자녀가 우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헤아리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세상에서 방황하고 힘겨워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난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